공간이 무엇으로 채워져야 될까? 우리 우주의 공간도 비어 있는 줄 알았는데 무엇으로 채워져 있답니다. 과학자들이 도대체 무엇으로 채워져 있을까 알 수가 없어서 암흑 에너지, 캄캄한 힘이 이 세상을 충만하게 채운다. 혼돈하고 공허함에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하나님의 영으로 채울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음도 비어 있습니다. 이런저런 생각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거룩한 영으로 채울 수도 있고 악한 영으로 채워질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성령으로 채워지기 원합니다. 그런데 이 공간을 악한 영이 다른 거로 채우고 싶어 합니다. 솔로몬이 기도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가득 차야 되지? 그리고 내린 결론, 절대로 이런 생각은 안 돼. 교만, 질투, 시기. 오늘 또 하나의 마음을 소개합니다. 어떻게 하면 욕심을 부리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욕심이 뭘까요? 강하게 바라는 생각입니다. 어떤 것을 원하는데 강하게 원하는 것, 욕심입니다. 동서고금 어느 시대 어느 나라에서나 어느 누구도 이성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욕심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벌이라고 말합니다. 부모가 자기는 욕심 어지간히 부리면서 애들끼리 과자 넣고 싸우면 욕심 부리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욕심이 도움이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자, 욕심, 욕자라는 단어를 읽어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바랄 욕, 마음심, 바란다, 원한다, 희망한다는 거예요. 같은 욕도 의욕이 되면, 소망이 되면, 꿈이 되면, 비전이 되면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탐욕이 되고 욕심이 되면 문제입니다. 하나님 만난 사람들은 다 나름대로 의욕이 생겼습니다. 아브라함, 동서남북 땅을 바라봐라. 동서남북 전체를 바라보라고 그 땅을 주겠다. 의욕이 생겼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가나안 땅에 대한 꿈, 의욕, 거룩한 열망을 줍니다. 믿음이 뭡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 바라는 것이랍니다. 그 의욕을 가진 것이 이루어지는 게 믿음이랍니다. 그런데 그 바라는 방향이 잘못되면 욕심이 됩니다. 잘 보면 소망이나 욕심이 비슷해 보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살펴보면 아주 다릅니다. 욕심은 자기 사심으로 출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소망은 약속에서 출발합니다. 출발 자체가 다른 게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계획하고 하나님이 친히 이루시는 걸 기대하는 것과 자기 계획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건 다릅니다. 욕심은 자기 계획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이루어지지 않고 무너지지만, 하나님 앞에 가졌던 거룩한 소망은 하나님이 친히 이루시는 것 때문에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강하게 바라는 건 사실이지만 목적지가 천국을 향하는 것이고 욕심은 지옥으로 가는 것이라서 엄청 다릅니다. 둘째, 욕심을 갖지 말고 살아야 될 이유는 헛된 생각에 끌려가는 것. 내가 가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끌려가는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을 무엇이 나를 끌고 가야 됩니까? 말씀이 나를 이끄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욕심이 이끄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될까요? 그 길은 계속 죄 짓는 길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헛된 길이기 때문입니다. 왜 죄를 만들까요? 어떤 죄를 만들까요? 망은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감사가 사라집니다. 주어진 은혜가 믿어지지 않으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잃게 됩니다.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채우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채우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기 시도, 자기 방법을 찾게 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정해서 나눠준 것까지도 자기 것으로 만들고 싶은 욕심, 빼앗는 정도가 아니라 줄 거를 안 주고, 쌓고 싶다 보니까 가지고 와 쌓고 싶고 내 것을 나눠줘야 되는데 주지 않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소득은 늘어나는 것 같은데 잠언 10장 말씀, 악인의 소득은 죄를 이룬다. 점점 죄에 다가가게 된다. 욕심의 결과가 너무 안타까워요. 이유가 뭡니까? 불행입니다. 자, 왜 욕심 부릴까요? 행복하려고 시작한 겁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행복이 있고 찬양이 나오는데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점점 마음은 굳어지고 원망은 많아집니다. 행복은 사라집니다. 죽는 순간까지
만족을 모르게 만듭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잃어버리게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세 번째 말합니다. 하나님이 채워주는 인생. 탐욕은 사람을 점점 죽입니다. 욕심은 사람을 점점 죄와 사망으로 끌고 갑니다.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게 만들어서 문제입니다. 에베소 5장의 말씀 말합니다. 너희는 정녕 이것을 알거냐.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 왜 탐하는 게 우상숭배입니까? 의지가 됩니다. 기대할 만합니다. 내 마음을 빼앗았습니다. 신뢰할 대상입니다. 솔로몬의 아들에게 잠언을 쓰는 이유 하나입니다. 여호와 의뢰해. 우리 아이들이 재물을 의지하고 살다가 인생을 끝내면 되겠습니까? 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붙잡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붙잡아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하나님, 엘샤다이, 풍성하신 하나님. 편안하게 자다가 울면 젖꼭지 물면은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아이는 욕심낼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고 배고플 때 오면 되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시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비워라. 그럼 하나님이 채우시리라. 만약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부모들 세대에 자식에서 평생 쌓아놓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통로로 살아갈 수 있다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하나님이 끊임없이 나를 통해서 여호와 이름이 드러나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욕심을 생각하면서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욕심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사랑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사랑의 통로는 어떤 걸까요? 하나님 사랑. 똑같은 물질을 쌓아가다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사랑 때문에 물질을 사용하고 싶은 것. 사랑하는 대상이 있으면, 사랑하면 내 많은 물질이 통해 가도 행복합니다. 남들보다 더 좋은 집, 넓은 집을 가졌다는 착각에 빠질 수 있지만 그게 내 것일까? 그리고 영원한 기쁨일까?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조금 줄여서 성전과 내가 전혀 모르는 선교지까지 내 사랑의 손길이 갈 수 있다면, 그리고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 자녀들은 나보다 더 많은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저는 저와 여러분과 그리고 우리 북왕의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큰 손, 사랑의 위대한 손으로 살아가면서 내 자녀들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큰 사랑의 통로가 운명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